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지만 모세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그는 왕자의 그 지위를 던져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애굽을 다스렸던 왕은 투트모스 3세라는 왕입니다. 그 3세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곳에 40년을 모세는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동안에 그를 쫓아왔던 이 투트모스 3세는 죽게 되고 새로운 왕 아멘호텝 2세가 애굽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죠.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들을 사면해 주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도 있습니다. 고대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왕이 새롭게 등극하면 범죄자들을 사면해 주고 그리고 수감된 자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종들을 해방시켜주는 일들을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했었던 거죠. 애굽 땅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왕이 바뀌면서 그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그들이 그곳에서 고생하고 힘겨운 노역 가운데 있었기에 왕이 교체가 되어서 이제 우리를 조금은 노역에서 풀어주지 않을까, 새로운 왕이 등극했으니까 우리를 조금은 편안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왕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노역과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힘든 일을 해야 했고 계속해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노예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그들의 삶에는 무엇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듦을 부르짖는 그런 아우성밖에 그들에게는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었다, 그들의 고통을 호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힘들었고 그들의 희망마저 꺾여버리니 더 큰 소리로 호소하고 부르짖은 거죠.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아프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의 이야기를, 그 호소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해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작정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그 언약을 기억했다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약속을 근거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쏟으실 때는 늘 약속을 근거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들이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보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너희 보호를 해주겠다.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 세 가지 약속은 어디에서 또 근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 사이에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에게 히브리 민족은 자녀가 되는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혈연 관계, 그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들에게 후손도 하늘의 별처럼 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보이는 땅을 다 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 고통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겠다는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지켜주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그것은 무조건적인 지킴입니다. 자녀의 행동과 자녀의 행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그의 자녀를 지키시는 겁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반겨 맞으며 그를 안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은 그가 돌아올 때 더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다 망해서 그 집골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본능적으로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탕자를 끌어안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왜 도와주시는가?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변함없는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본능적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지키는 거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잘 나와 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기 나오는 이 애굽 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모세를 추격했던 트트모스 3세라는 왕입니다.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을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그들의 고통 때문에 소리치셨을 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당신이 누구냐고 하면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다 잊어버린 그런 상태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고통 가운데 소리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이 소리치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니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 자기 자녀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비록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의 탄식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생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겠다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리 지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로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우리 주를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만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드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의무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능적인 사랑이 십자가로 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계약관계 통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본능에 이끌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본능에 이끌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스스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이 있다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본능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세워진 한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의 날카롭게 그의 영적인 무기를 가다듬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지금 모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의 조건도 없는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늙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었던 사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학대받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우리 동족을 학대를 하다니. 그래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 애굽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는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 모세,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는 의로운 분노가 솟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 동족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여러분, 외국에 한번 나가서 잠시만 살아보십시오. 외국에 나가서 살면요, 우리나라 사람만 만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동양인 사람을 만나면요, 진짜 가족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 애굽 땅에서 그런 히브리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애굽 사람을 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의로운 분을 일으켜 애굽 사람을 때리고, 그러나 그의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혼내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 아래에 압제를 당하고 있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 한 명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 자신의 신분만 변했을 뿐입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그저 양떼를 치는 목자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신분이 쭉 떨어져 있는 것, 그것 외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혈기를 가지고서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혈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이 모세가 혈기를 가지고 한 것이 뭡니까? 어떤
어떤 것도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혈기를 가지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그 민족, 그 사람들을 구출해냈습니까? 그가 혈기를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은 딱 하나, 사람을 죽인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혈기는 누군가를 다치게 만듭니다.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든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사람이 자기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혈기와 열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섬기는데 이 열정과 혈기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정이란 뭔가? 열정의 그 근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사명에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하나를 불태우는 것, 이걸 우리는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혈기를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뭔가?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주의 일을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사명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과 혈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정이 아니라 혈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열정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이 진짜 열정인지 혈기인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혈기는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상하게 만듭니다. 몸을 다치게 하든지 마음을 다치게 하든지. 왜냐? 내 마음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조차도 내 마음대로 해야 합니다. 주님이 맡겨준 그 사명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합니다. 주의 사명은 나중에 가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되어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억지로 내 마음대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그것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은 무엇인가? 열정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명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의 일이 되면 내가 충분히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이 되어가면 충분히 내가 아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뒤로 물러나고 내가 빛을 받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빛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것이라면 충분히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정으로 일을 했는지 혈기를 가지고 일을 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일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혈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란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치는 한이 있어도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치게 만들면서 위대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을 성취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죠. 내가 일을 성취하려다 보니까 혈기가 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화평과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납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떨기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불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꽃이 자기 스스로만 막 타는데 떨기나무는 하나도 태우지 않습니다. 이것을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것을 하나도 태우지 않아요. 주위에 있는 것을 하나도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위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떨기나무, 오로지 자기 자신이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혈기를 부리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으십니까?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일은 남 보고 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을 다 무너뜨리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누가 달립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잡아다가 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늘 예수님은 자기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것은 하나도 태우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것들 태우려면 얼마나 쉽게 태웁니까? 가치 없는 떨기나무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창기 같은 사람들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홀로 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주님은 자기 자신을 태워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태우지 않고 다 남을 다 태워버립니다. 사람의 행하는 방식, 세상의 방식입니다. 나는 타지 않고 너희들을 태워야 되겠다. 사람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을 다 짓밟아버립니다. 저 사람을 밟고 이랬어야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밟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밟아버리고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버리고 올라가는 것.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스스로가 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는 옛날에 혈기가 넘칠 때 주위를 다 태워버리지 않는가?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은 주위에 있는 떨기나무 다 태워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너 스스로 타는 거야. 너를 다 태워버리는 거야.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젊었을 때 모세를 쓰지 않는가? 젊었을 때 모세를 쓰면 아마 주위를 다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그의 혈기가 다 죽고 이제 80세의 늙은 노인이 되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의 양도 아니고 아마 자기의 양떼도 없었나 봅니다. 80살이 될 때까지 장인의 양떼를 몰고 와서 꼴을 먹이고 있는, 혈기라고는 하나도 부릴래야 부릴 수 없을 만큼 낮아져 있는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부름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쳐다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서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이 도대체 어느 만큼 거룩하기에 신발까지 벗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지요. 호렙산, 신의 산 같은 말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다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산에 다른 봉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러나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호렙산에 서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왜 호렙산에 서 있습니까? 양떼에게 꼴을 먹이려고 양떼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양들이 여러분 멀리서 보면 예쁘고 귀엽지만 냄새가 정말 많이 나는 그런 동물입니다. 양들이 모여 있는 곳 얼마나 냄새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양들에게 꼴을 먹일 때마다 왔던 그런 곳이었겠죠. 하나도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다, 네 신발을 벗어야 될 만큼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까? 언제부터 양들에게 꼴을 먹이던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곳이란 특정한 공간에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곳에 비록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곳이 더러워도 주님이 임재하면 그곳은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사는 집, 다른 사람들보다 볼품이 없고 초가삼관 같은 집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것은 거룩한 곳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낭독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전을 바꾸어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비둘기를 팔고 있다면 그것은 강도의 굴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혈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혈기가 열정을 눌러버리면 이것은 강도의 굴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희생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다 무너뜨리면서 일을 하면 강도의 굴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이야기는 거룩한 자라는 그런 뜻이겠죠. 왜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거룩한 일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생활을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어떤 거룩한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했다고요? 거룩한 일을 한 게 더 많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더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척을 할 뿐이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여러분들이 가는 집, 이제 명절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고향 땅,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룩한 곳이기에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벗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곳에 더러운 것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자각한다면,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혈기를 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일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주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 거룩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옛날처럼 혈기 부리며 살도록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성경이라는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쫓아냅니다. 갈라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공격이죠. 우리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분리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휴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혈기가 아닌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우리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는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어야 되는가? 신발을 벗는 자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있으면 여러분, 사명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 신발을 벗어야 되는가? 멀쩡히 신고 있는 그 신발을 왜 벗어야 되는가?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많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러운 것을 없애라는 의미가 있겠죠. 또 고대 근동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은, 누군가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경배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벗어라 라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가? 모세가 이제까지 이 호렙산에 신발을 신고 왔지 않겠습니까? 뭐 하려고 그 신발을 신고 왔겠습니까? 양떼 치기 위해서 온 신발 아니겠습니까? 양떼를 치려고 집에서 신발 신고 목장에 가서 양떼 데리고 일로 온 겁니다. 그가 신고 있던 신발은 양떼를 치는 데 사용하는 신발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양떼 끌고 오는 그 신발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발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발걸음으로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양떼를 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신발 신고 달렸다면 벗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양떼를 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우리의 사명이지. 그래서 우리가 양떼 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맨발이라는 의미겠죠. 맨발로 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씩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지압하는 곳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신발 벗고 거기 걸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그 지압하는 그곳을 잘 걸어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고 땅을 걸어가다 보면 작은 돌멩이 하나조차도 너무나 아프게 만듭니다.
왜 거룩한 곳이라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가? 앞으로 모세가 감당할 그 사명은 신발 신고 갈 만큼 평탄한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를 아프게 하고, 자그마한 그 돌이 이 발바닥을 찔러서 온몸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를 몰아넣습니다. 그가 걸어가야 하는 것은 맨발로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맡은 자는 절대로 평탄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은 자는 때로는 발바닥에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돌 하나 때문에 피가 나기도 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다. 맨발로 이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이기에 너는 이제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렀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가다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길은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내 몸을 다 태워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나를 다 태워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맨발로 걸어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신발을 벗고 가라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여러분들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갑니까? 신발 신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안 아프고. 맨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언제 사명을 주는가? 신발 벗을 때.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양떼를 몰고 오기 위해서 신었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맨발로라도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한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는 말씀 같으면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니 성경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양떼 몰고 있던 그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발을 벗고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던가? 나는 내가 걸었던 길은 혈기의 길이었던가? 그렇다면 그 혈기의 신발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은 어떤 길인가? 그저 양떼를 잘 먹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신었던 그 신발이었으면 여러분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런 길로 걸어가라고 부르신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의 편안한 삶을 다 던져버리고 맨발로 걸어가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통과 고난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명자의 길, 맨발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 삶, 그 발걸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